함께 묵상하겠습니다. 편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내 오른손이 그의 재주를 잊을지로다.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구나.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아니할진대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붙을지로다.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그들의 말이 헐어버리라 헐어버리라 그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하였나이다. 멸망할 딸 바벨론아, 내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내게 갚는 자가 복이 있으리로다. 내 어린 것들을 바위에 메어 치는 자는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오늘도 주의 성전에 나온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의 주제는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면 따로 표제어가 있지 않아서 누가 기록하였는지는 알 수 없지만 어떤 일을 배경으로 하였는지는 내용을 통해서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1절만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을, 그 분위기 또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두 개의 나라로 분열되었던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 멸망되었고요,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 멸망되었습니다. 당연히 이 바벨론은 남유다를 멸망시키면서 예루살렘에 있는 그 성전을 완전히 파괴하였고 기물들을 약탈했을 뿐만 아니라 유다 왕국의 이 지도 세력자들을 바벨론으로 이주시켰습니다. 성경을 보면 이건 하나님의 분명한 뜻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백성들에게는 분명히 치욕적인 그런 역사였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유다 백성들이 그곳 가운데에서 겪은 이 고난과 고통, 서글픔을 기록한 시입니다. 우리 함께 1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들은 바벨론의 여러 강변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통곡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성경에는 표현되어 있진 않지만 이 히브리어 성경에는 시온을 기억하며 그 앞에 참으로라는 이 부사가 붙어 있습니다. 참으로 시온을 기억하며, 그러니까 시온을 그리는 마음이 얼마나 컸는지 알 수 있죠. 그들이 시온을 기억하며 통곡할 수밖에 없었던 까닭은 예루살렘과 성전의 이 처참한 파괴의 기억과 또한 이전에 난 거기서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였는데 이런 기억들이 서로 대비되면서 극명하게 드러나는 지금의 상황들, 즉 그들의 비참한 처지에 대한 그런 슬픔과 애통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가 그토록 목 놓아 외쳤건만 깨닫지 못하고 돌이키지 못하여 이와 같은 상황에 이르렀다라는 그 사실이 울지 않고서는 견딜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습은요, 오늘날 우리의 모습과도 매우 비슷합니다. 과거의 신앙의 선배들은 무수한 박해와 탄압 속에서도 끝까지 참으며 하나님을 예배하였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라는 이 사실만으로 그것만이 은혜라고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은혜를 붙잡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살아왔던 우리 믿음의 우리 선배들입니다. 하지만 100년이 지난 지금 신앙의 선배들이 그토록 원했던 신앙의 자유가 우리 가운데 주어졌더라도 오히려 예배를 부담스러운 것으로 예배를 의무적으로 드리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조금만 예배가 길어져도, 조금만 찬양이 길어져도, 때론 내가 모르는 찬양이 나왔다 하더라도 이것이 감사가 아니라 배우려고 하는 그런 마음보다는 때로는 불평, 불만 토로하는 그런 신앙으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분명히 이전 같은 신앙을 회복하지 못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여러 강변에서 목 놓아 울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러한 사건이 일어날 수 있음을 우리는 반드시 경고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됩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라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2절 3절을 보겠습니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이 3절을 보면 2절의 의미를 알 수 있는데 3절의 의미는 자신의 조국을 잃어 슬퍼하는 이들에게 바벨론 사람들이 보여준 악랄한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슬픔에 빠져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기쁨이에요. 슬픔에 빠져 있는 사람에게 기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즉 자신들을 한번 즐겁게 해봐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용으로 구체적으로 보면 시온의 노래 중에 하나를 한번 너희들 해봐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개그맨에게 엄청 모욕적인 말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너 한번 나 웃겨봐 라는 거예요. 또한 이 가수들이 듣기 안 좋은 말이 있는데 이것 또한 너 가수니까 노래 한 곡 해봐 라는 것이 되겠죠.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이에 대한 대답이 바로 2절입니다.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다. 이 말씀의 뜻은요, 노래하라고 청한 것에 대한 강한 거절의 표현입니다. 여기서 수금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사용하였던 악기입니다. 시온의 노래란 레위인들이 하나님을 찬미하기 위해 지어서 불렀던 그런 성가를 의미합니다. 지금 노래를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쁘시게 했던 것처럼 자신들도 너희들을 그렇게 찬양하며 불렀던 것처럼 그렇게 찬양하면서 나 또한 즐겁게 해봐라 라고 이렇게 모욕적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처럼 강한 거부의 의사를 표현했던 것은 바빌론의 요구가 자신들에게 큰 신성 모독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러한 조롱을 받도록 만든 것은요, 바벨론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스스로 지은 죄 때문이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몇 번이고 회개 기회를 주셨던 하나님이지만 마음이 강팍해진 이 백성들은 도저히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없었습니다. 죄는요, 이처럼 우리를 부끄럽고 치욕의 자리로 앉게 합니다. 모든 죄의 마지막 모습은 이와 같은 치욕과 모욕뿐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죄를 씻어줄 수 있는 오직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모든 죄에서 우리는 자유함을 받아야 합니다. 거짓말과 각종 꾀들이 잠깐의 부끄러움을 면할 수 있게 할 수는 모르겠지만 그 모습이 결국 습관이 되어 하나님을 잊게 만듭니다. 신명기 28장 15절의 말씀처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이처럼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범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시인은 이렇게 4절에 고백합니다.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여호와의 노래는 3절의 시온의 노래와 같은 말입니다. 다시 바꿔 말하면 4절의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남의 땅에서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 수 있겠습니까? 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방 땅에서는 하나님을 조롱하는 그런 사람들의 욕으로는 결코 난 찬송을 하지 않겠다라는 의미입니다. 반대로 이 고백을 뒤집어 보면 이런 뜻이 됩니다. 하나님, 시온에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싶은 마음이 간절합니다. 이방 땅에서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겠다라는 의미는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찬양을 드리고 싶습니다 라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즉 지난날에 그럴 수 있었을 때 그렇게 하지 못했음에 대한 또한
참회를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시인은 예루살렘을 다시 기억하기로 다짐합니다. 5절과 6절입니다.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내 오른손이 그의 재주를 잊을지로다.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아니할진대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붙을지로다. 메시지 성경으로 제가 5절 6절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는다면 내 손가락이 낙엽처럼 말라 비틀어지리라. 오 사랑스러운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기억하지 않는다면, 내 너를 가장 소중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면 내 혀가 부어오르고 새까맣게 타 버리리라. 5절과 6절을 통하여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하나님만을 경배하겠다는 시인의 단호하고도 그런 절대로 변하지 않을 결의가 담겨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성전이 파괴되고 이스라엘이 패망하여 있는 상황 가운데 자신의 신앙을 지켜나가고 있는 것은, 그런 모습은 어떻게 보면 스스로 손해를 자초하는 일 같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방 나라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정말로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만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모두가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을 먹을 때에 다니엘과 이 친구들은 채식만을 먹으며 살아왔습니다. 그렇게 버티며 왕의 선택을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또한 모두 우상 앞에 고개를 숙일 때에 그들은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정말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목숨을 내놓고 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과 세 친구는 신앙적인 길만을 견지하며 죄악되고 그릇된 행실을 단호하게 어떻게 거절할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신앙을 지키는 것이 자신의 목숨보다 더 값진 일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제 시인이 그렇습니다. 이방 땅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된 모습이 많았지만 이제는 그렇게 살지 않겠노라고 결단합니다. 앞으로 예루살렘을 잊고 신앙을 포기한다면 나는 손이 말라버리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어버릴 것이란 그런 가혹한 저주가 내게 임할 것이라고 기언하면서까지 자신의 신앙을 지키고자 했습니다. 신앙의 본질, 믿음의 본질을 알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신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 어떻게까지 주님 앞에 결단하며 나아갑니까? 손이 말라버리고 혀가 입천장에 붙어버리는 가혹한 저주가 내리게 될 것이라고 이렇게 자신의 신앙이 꺾이지 않기 위해 결단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주님을 향한 마음을 결단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결단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그 모습을 직접 하진 않겠지만 주님께서 그 마음을 기뻐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로 인식하면서도 결국 그 문제를 떠나지 못한다면 우리에게는 어떠한 변화도 어떠한 발전도 없습니다. 그래서 결단해야 됩니다. 죄에서 떠나겠다고 결단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겠다고 결단해야 됩니다. 그렇게 결단하며 나아갈 때에 반드시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만져주실 줄 믿습니다. 7절부터 9절까지 시인은 유다를 망하게 한 나라를 혼내주시기를 간구하는 기도와 예루살렘을 기억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먼저 에돔에 대한 7절입니다.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그들의 말이 헐어버리라 그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하였나이다. 또한 바벨론에 대해서 이렇게 간구합니다. 8, 9절입니다. 멸망한 딸 바벨론아, 내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내게 갚는 자가 복이 있으리로다. 내 어린 것들을 바위에 메어치는 자는 복이 있으리로다. 7, 9절에서는 원수들을 향한 저주를 직접 선포합니다. 특별히 7절에서 시인은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을 기억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8절에서는
바벨론이 우리에게 행한 대로 내게 갚는 자가 유복할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7절과 8절에서 언급된 바 그들이 행했던 일들을 기억해 주시고 행한 대로 갚아달라는 기도만큼 무서운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시온의 기도를 대하면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는데, 바로 이 기도는 모든 인생을 판단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공의,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의 심판 원리에 입각한 기도라는 겁니다. 반드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그런 하나님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결국 바벨론은 페르시아 제국에 의해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실패는 우리의 가슴을 아프게 합니다. 우리의 많은 것을 빼앗아 가기도 하고요, 우리가 포기하게끔 만들기도 합니다. 또한 후회를 안겨주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함에 실패했습니다. 불순종의 결과로 나라를 잃었고 성전을 잃었고 자유를 잃었고 후회하였습니다. 그러나 믿는 자들은 그것이 끝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간절히 회개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회복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내가 놓지 않는 한 하나님께서는 그 의로운 손으로 우리를 끝까지 붙들어 주실 겁니다. 늦지 않았을 때 회개하며 주님 앞에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내 아픔과 나의 힘든 상황 속에서도 내가 주님을 놓지 않으면 주님은 분명히 우리를 놓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이끄실 것을 확신하고 믿음으로 행하는 우리 불꽃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그러한 주님과 동행하기를, 또한 우리가 다시 한번 결단하며 나아가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과거 시온에 있을 때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총 속에 있었는지를 늦게서야 깨달았으며 그것이 얼마나 축복이었는지를 알았던 것처럼, 주님, 우리도 지금 이 예배하는 순간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총이고 축복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중에 우리가 짓는 죄로 말미암아 후회하지 않게 하시어 주의 말씀 가운데 순종할 수 있는 주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을 때에 최선을 다해 예배드리게 하시며, 말씀을 읽을 수 있을 때에 최선을 다해 꿀같이 그 말씀을 읽게 하시며, 찬송을 할 수 있을 때에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찬양하게 하시어 늘 주님의 그늘 아래 거하는 복된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대로 나중에 가슴을 치며 후회하는 일이 없도록 오늘도 하나님께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심어주신 그 삶의 자리에서 용기를 다하여 믿음 생활을 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성전으로 가꾸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절한 마음을 담아 1점 문제 예물을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손주들을 위하여 드린 이 기도 제목과 또한 가정을 위하여 드린 이 기도 제목들을 주께서 받아주시고 그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역사를 마음껏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일마다 주님께서 주인이 되어주시고 주님의 이끄심을 더욱더 경험하는 주님의 복된 가정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이 주신 기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주의 자녀로서 본이 되는 삶이 되게 하시며 무엇보다 후회가 없는 삶, 세상적으로의 후회가 아닌 주의 자녀로서의 후회가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주님께 칭찬받는 복된 주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실 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